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의 평화가 너에게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한다 하고 축복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중국의 송나라 때에 송나라는 한 1000년경 이후에 세워졌던 나라인데 그때 역사학자로 유명한 역사학자로 이름을 날리던 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구양수라는 시인입니다. 이분이 쓴 수필 중에 파리를 주제를 가지고 쓴 수필 일부를 제가 소개를 합니다. 파리야 파리야 나는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을 슬퍼한다. 이런 파리 때 있잖아요. 파리.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벌이나 전갈의 독침도 너는 없고 모기나 등에 날카로운 부리도 없어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으니 천만 다행이지만 기왕이면 왜 사람에게 환영받은 존재가 되지 못하는가? 너의 몸집이 아주 작으니 너의 욕심도 또한 별게 아니어서 술잔을 말합니다. 술잔에 모든 술이나 또 국그릇에 남은 국물이나 쟁반에 남은 생선 비린내 정도로 족하겠구나. 몸집이 작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이처럼 지극히 적으니 먹는 것이 조금만 지나쳐도 견디기 어렵겠거늘 무엇이 그리 부족해서 온종일 이리저리 윙윙거리며 수고롭게 쏟아다니는가. 음식을 하는 것만은 보아도 쫓아다니고 냄새만 나도 용케 찾아와 이르지 않는 곳이 없구나. 삽시간에 모여드니 누가 일러주지도 아니했는데 서로 어떻게 연락하는 거냐. 비록 몸집은 작지만 인간에게 주는 해로움이 지극히 크구나. 파리 때에 전염병을 유발시키는 걸 해로움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침상에 누워 있어도 무더운 여름날 바람은 불어도 답답하고 정신이 혼미하고 기운이 쇠하여 흐르는 땀은 피부에 장국이 되고 팔다리는 나른하여 꼼짝할 수 없고 두 눈마저 어리어리할 때에 베개를 높이 베고 한잠 자려고 하는 것은 그저 잠시나마 더위를 잊고자 함이었는데 내가 너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이처럼 나를 귀찮게 구는가. 파리 때가 그때는 여러분 위생이 안 좋아서 그냥 몸에 막 붙었는가 보죠. 윙윙거리면서 어느새 모여들어 내 머리를 더듬고 얼굴을 치며 소매 속으로 기어들고 지금처럼 이런 옷이 딱 붙어있는 게 아니라 소매가 이렇게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매 속으로도 파리가 막 들어가고 바지가랑이를 둘러 쑤시고 바지가랑이 속으로도 둘러 들어가서 파리가 둘러 쑤시고 누워서 눈을 감고 있으니 눈썹에 붙어 있고
또 눈꺼풀 위에 기어다니니 눈을 감고 싶어도 다시 뜨게 되고, 팔이 아프도록 휘둘러도 소용이 없구나. 친구와 귀한 손님을 모시고 술을 받아오고 안주감을 장만하면 대자리를 깔아서 술자리를 마련하여 모처럼 하루 여가를 즐기려고 할 때 갑자기 모여드는 수많은 파리떼들, 너희 그 많은 무리를 내가 어찌 당해낼 수 있겠는가. 그릇과 접시에 엉켜붙고 식탁에 진을 치고 술에 취하여 뜨거운 국물에 빠져서 목숨을 잃고 만다. 아마 술잔에 붙어가지고 술을 먹고 이게 파리도 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뜨거운 국물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죽었던 것을 관찰했던 것 같아요. 뜨거운 국물에 빠져서 목숨을 잃고 말구나. 탐욕을 부리다가 죽었으니 후회가 없겠지만 탐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아서 나는 경계를 삼을만 하구나. 이렇게 수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불행은 탐욕에서 옵니다. 탐욕. 욕심에서 시작이 되는데 자족하지 못하면 불만이 가득 차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 행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복이라는 게 행복을 말합니다. 행복을 주셨어요. 거기에 나오는 그 행복은 함축적인 여러 의미가 들어있지만 그게 만족함,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더 바랄 것이 없는 마음, 더 바랄 것이 없는 마음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을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여러분 배부르면 산의 진미가 앞에 있고 옆에 있어도 별 유혹이 안 되잖아요. 내가 배부르면, 내가 만족하고 배불러 있으면 아무리 유혹을 해도 유혹이 안 되잖아요. 이게 자족이에요. 이게 만족이고. 우리 영혼은 우리 육체와 다르게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지혜의 임금 솔로몬 임금이 은을 사랑해도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돈을 사랑해도 돈으로 족함이 없나니 마치 미터진 독과 같다 그랬어요. 깊은 수렁용 소리. 인간의 마음은 내가 좋은 자동차 사면 만족하겠다. 내가 저 집을 저렇게 큰지 새로 세련된 집을 마련하면 만족하겠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자족을 못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큰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는가 하면 창세기에 보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준비해놓고 모든 걸 다 창조하잖아요. 빛, 물,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햇빛, 해, 공기, 바다의 생물, 또 땅에 있는 모든 생물 다 창조해놓고 마지막에 에덴 동산까지 창조해놓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예비해놓으시고 인간을 거기에 살도록 하셨잖아요. 그 인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며
하루 종일 감사 찬양을 해도 많이 입 있어도 다 찬양을 못할 그 감사한 일인데, 이게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 간교한 마귀가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어떻게 유혹합니까? 너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 싶지 않니? 너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중앙의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부터 시험이 들어버립니다. 자기 삶에 족하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창조주 하나님이 존엄하고 위대하고 높으신 분입니까? 근데 그분하고 비교를 하도록 사탄이 부추깁니다. 창세기의 3장에 자꾸 자기 모습을 초라하게 느껴지게 만들고 상대와 비교하도록 간교한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하죠. 여기서 불행이 시작됩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행복한 겁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행해져요. 집이 없다가도 집을 장만해도 잠깐 한 며칠만 기쁘지, 그 다음부터서는 친구 집 더 비싸고 세련된 집과 비교하면 그때 또 불행해져요. 집이 없을 때 차라리 행복했는데 집이 있고 나서 또 불행해져요. 자족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모릅니다. 그 비교할 때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 부모님은 이걸 유산으로 물려줬는데, 내 친구 남편은 이런데, 내 친구 아내는 이런데, 내 친구, 내 주변의 자녀들은 이렇게 학교를 가고 이렇게 좋은 직장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가정이 불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불행은 자족하지 못한 데서 옵니다. 자족하지. 시편 기자가 시편 131편에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것들에게 말려들지 않아요. 이 주변 상황, 주변 사람, 이 사탄의 간교한 영적으로 유혹해오는 것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시편 131편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교만과 높은 마음, 자랑하는 마음, 큰 일, 아주 너무너무 크고 위대한 일, 내가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에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미치지도 못해요. 거기에 도달할 수도 없는 일에 부러워하고,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그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서 거기에 도달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시기하고, 하나님, 나는 그런 쓸데없는 일에 내 에너지, 내 정신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한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식령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같이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 같도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산모에게 젖을 먹고 품에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 만족한 모습이잖아요. 그 부족함이 없는 모습,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이 표현을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김새도 다릅니다. 그렇죠? 또 여러분, 인종도 달라요. 인종도. 생김새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또 우리나라의 국토의 크기도 달라요. 중국하고 비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여러분 5천만 좀 넘잖아요. 일본은 1억 2천이 넘잖아요. 인구가. 일본 자체적으로 경제가 돌아가요. 우리는 자체적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다르고 인종 또 처한 상황, 환경이 다 달라요. 근데 왜 비교를 해요? 내가 저 나라처럼, 저 국가처럼, 저 사람 형편처럼, 저 사람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처럼, 저 사람이 살고 있는 집처럼 그 집을 내가 가져야 될 텐데 다 상황이, 처지가 다 달라요. 근데 그걸 왜 비교를 하고 미치지 못할 일에 거기에 정신과 신경을 쏟으면서 평안을 잃어버리냐고 말이에요. 평안을. 시편 기자는 하나님, 나는 그렇게 미련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터무니없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 나는 내 심령이 고요해지는 삶을, 평온한 삶을 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젖된 어린아이가 어미의 품에 만족하며 평안을 누린 것처럼 그와 같은 삶을 나는 추구합니다. 위대한 거, 기이한 거, 크고 놀라운 거, 그걸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는 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추구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주님 나서지 않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그릇에 맞게, 내 타고난 기질에 맞게, 내 분수에 맞게 다른 큰 것들과 비교하지 않고 주님이 내게 주신 분량에 맞게 만족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함을 추구합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가 뭔 줄 압니까? 샬롬. 샬롬이 뭐예요? 행복이라는 말이에요. 평화, 고요함, 평온함,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지금 신도시 개발 때문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을 나온 공기업에 들어간 사람이 자살을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평온함이 없으니까 그래요. 평안이 없으니까. 여러분 자녀들, 우리가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좋은 인류대학을 안 나왔어도 상관없어요.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출세나 더 위대하고 큰 일, 남의 집에서 이루지 못한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 그렇게 출세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보다도 평생 행복하게 해주세요. 일평생 평안을 누리고 살게 해주세요. 이 축복을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늘 교우들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일 첫 번째 인사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아무 의미 없이 그런 게 아니에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 잠언의 솔로몬 임금은 육선이 가득한 집에서 호의호식 먹으면서 살며 내 처와 남편하고 다투고 사느니 평안은 없는데 먹는 게 고기, 생선, 산의 진미로 먹고 살아요. 차라리 마른 떡 한 조각을 갖고 저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평안하고는 못 바꾼 거예요. 평안하고는. 풍요와 평안은 바꿀 수가 없어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게 축복입니다. 평안이. 사람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자족을 하지 못해서 오는데, 자족을 왜 못해요? 욕심 때문에 그렇죠. 욕심이 너무 크면 평안을 누리지를 못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마음에 그 갈등을 일어나고 또 시험을 들고 또 불행해지는 이유가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너무 자녀에 대한 욕심이 너무 크잖아요. 이 아이가 인류대를 가야 돼. 성적도 무조건 잘 맞고 와야 돼. 욕심이 크면 성적을 잘 못 맞고 와보세요. 그러면 아이는 그만두고 욕심이 많은 아빠, 엄마가 불행해져요. 그때부터. 그리고 눈이 어두워져서 행복해야 할 아이를 꾸짖고 행복해야 할 아이를 저주하고 그것밖에 못했냐고. 내가 욕심이 크니까. 그러니까 내가 욕심이 크면은 나하고 주변에 있는 자녀들도 불행해져요. 불행해져. 너무 욕심이 크면. 야고보서 1장에 13절에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이라고 우리 성경 쓰여는 temptation, 유혹을 말합니다.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시험, 테스트가 아니라 유혹, temptation, 유혹을 하지 않는데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14절에 야고보서 1장 14절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다 자기 욕심 때문에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나 너 때문에 시험 들어서 그게 아닙니다. 자기 욕심이 너무 크니까 시험 든 거예요.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교우들한테 욕심이 너무 커보세요. 열심 안 내고 자기 목회자의 마음에 안 들게 하면은 괴롭히잖아요. 자기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도 욕심이 너무 커요. 교회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자기가 열나는 거예요. 자기가. 자녀도 마찬가지. 남편과 아내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시험이 자기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다 보면 일생 사람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뭐냐면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 같아요. 말씀으로 관리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관리하고,
이게 모든 게 다 자기 마음의 문제예요. 이 욕심. 비교하면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점점 커지면 사망을 낳느니라. 불행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 죽음을 가져오는 게 원인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모든 시험이 욕심에서 일어나요. 욕심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뜻대로 안 이루어졌어요. 받아들이면 돼요. 그 욕심 못 이룬 것 때문에 억울해하고 우울해하고 내가 살아서 뭐하냐. 그렇게까지 할 거 없으니까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 경건이 뭡니까? 경건. 기도의 사람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울 선생,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기도 많이 하고 영적이고 경건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분이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빌립보서 4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서 빌립보서는 바울 선생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1절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러죠.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만족하는 훈련을 했다. 만족하는. 자족하는 걸 배웠다고 말합니다. 배웠다. 신약 성경을 복음서 외에는 거의 다 쓴 이 하나님의 사람, 지식의 사람이 나는 배웠다. 뭘 배웠어요? 자족하는 걸, 만족하는 삶을 배우려고 늘 배우는 자세로 살았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알면 뭘 배워? 내가 누구한테 배워? 이러잖아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자족하기를 나는 배웠노니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해도 기뻐하고, 내가 비천한 데 처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과거에는 내가 이랬지 않았는데, 내가 시집 오기 전에는 우리 친정집에서는 이러지 않았는데 당신 만나서 이런다고, 이렇게 아니라 어떤 처지에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법을 내가 배웠다. 이게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신앙적으로 열심히 종교적으로 교회는 다니는데 원망과 불평을 하고 늘 자족할 줄 몰라요. 이게 경건이에요. 이게 경건이 아니에요. 바울 선생은 내가 감옥에 있으면서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바울 선생은 목회자인 디모데,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목사도 똑같은 여러분하고 사람이 똑같기 때문에 하나도 안 틀려요. 욕심도 많고 죄도 많고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죄인이. 그러니까 유혹이 올 수 있죠. 어떤 유혹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고 살아가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 집을 갖고 가겠어요? 외제차 자동차를 가지고 가겠어요? 이건희처럼 여러분 재산을 몇 조 원을 가지고 가요? 못 가지고 가요. 입을 거 먹을 거 잠잘 곳만 있으면 돼요. 그러잖아요. 입을 것 먹을 것 병원 갈 수 있고. 그러니까 바울 선생은 디모데 젊은 목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유혹을 받게 된다. 여러분,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유혹을 받게 되죠. 여러분, 한 번씩 스팸이나 아니면 문자나 여러분 뭐 이렇게 연락이 오는 데서 어디에 투자해라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벌 수 있다고, 또 여기에 일을 하면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배로 페이를 지불하겠다고. 그럼 자기가 가지. 왜 우리한테 연락을 하겠어요? 저한테도 한번 그게 오길래, 그러면 나 소개해 주지 말고 당신 동생 소개해라고 그랬어요. 우리 동생 거기도 들어야 돼. 그러면 당신 그 형제, 고모, 사촌, 오촌을 소개하지 난 모르는 왜 나한테까지 소개하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이 그 유혹에 빠집니까? 쏠깃한 이유가 와 많이 돈을 벌 수 있구나. 그래서 그걸 다 넘어가잖아요. 다 넘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안 틀려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유혹,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여러분 작년 금년인가요? 우리 한국 사회 주식 광풍이 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동학개미들이 어마어마하게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잖아요. 이런 기관이라는 건 여러분 국가 최고의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개인들을 거기에 뛰어들게 하겠어요? 주식시장은 개인, 기관, 외국인 세 사람이 게임을 해서 돈을 빼앗고 뺏기고 하는 곳이에요. 가장 지수가 많이 올랐을 때에 들어오라고 손짓을 해요. 다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하려고 하면은 다 잃어요. 다 잃어. 나는 잘 그런 걸 모르지만 여러분 혹시 거기에 여러분이 그 관심을 가진다면은 국가 경제가 흔들릴 때 주식을 사세요. 국가 경제가 흔들려서 곧 망할 것 같이 온 텔레비전에서 보도를 할 때, 그때 하면은 성공할 확률이 많지만은 이게 다 이렇게 광풍이 불었을 때 왜 유인하겠어요? 이 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다른 사람들이 유인을 해서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러세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얼마나 우리 사회에 그런 일을 하다가 낭패를 만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비트코인 투자해서 자살하고 그거 잘못해서 생명을 포기하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하나님 말씀은 정확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디모데전서 6장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움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만족하는 마음을 갖고 입을 것 먹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고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면서. 모든 유혹의 통로는 탐욕에서 옵니다. 욕심에서 와요. 욕심. 탐욕과 욕심에서 와요. 먹을 거 입을 거 외에 여러분 소유는 조금 불편하면 돼요. 조금 불편하면 되지. 감수하면 되고. 그런데 욕심을 내서 유혹에 빠지면은 상황에 이르러요. 나도 망하고 내 가족도 망하고 내 주변 사람들까지 불행해져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은혜를 입어요. 은혜를. 요셉이라는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자기 약혼자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님으로 잉태했던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오해를 해서 혹시 이 여인이 부도덕한 여인이 아닌가 하고 그래도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기로 끊고자 하는 마음을 생각을 할 때 주의 천사가 요셉아 요셉아 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서 내 약혼자 동정녀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이 아니다. 부도덕한 여인이 아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창세 이후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구세주를 그 여인을 통해서 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그 태중에 있는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구세주다. 이렇게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요셉은 여러분 인간적으로 자기 약혼녀가 배가 불러왔을 때 파혼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다 계시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이렇게 마태는 강조합니다. 왜 요셉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분부대로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메시아 영광의 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정에서 볼 수 있고 양육할 수 있고 구세주를 영접할 수 있겠어요? 영접 못하죠. 말씀에 불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를 못했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24절 보세요. 요셉이 잠에서 깨 일어나 주의 사자 천사의 분부대로 행하여 천사가 전해주는 말씀대로 행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왜 목수인 요셉을 하나님이 성별하셔서 선한 도구로 사용하셨을까? 주의 분부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24절에 행하여, 그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듣고 행하는 자가 의인이요.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자매냐, 누가 내 부모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부모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마리아도 여러분, 성령으로 가브리엘이 천사가 와서 태중의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그 아이는 영광의 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너의 태중에 보내서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약혼자가 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쓰시겠다고 하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에 주여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를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 선한 도구를 사용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대로 사용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택할 때, 12제자를 택할 때 예루살렘의 유대에 얼마나 공부 많이 하고 샤프하고 스마트한 청년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왜 갈릴리 어부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리를 제자로 부르십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하나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마태복음에 뭐라고 적었어요? 즉시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선한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시자 야고보와 요한이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를 따르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행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복종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요셉은 오늘 본문에 주님의 사자 천사의 분부대로 행하여 이렇게 요셉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약혼자의 허물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덮어줬습니다. 가만히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생각을 들으시고 요셉에게 계시를 보여주시고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하면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영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놀라운 계시를 받게 됩니다.
요셉은 그 말씀을 듣고 분부대로 행하였다라고 마태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왜 천하리 전한 요셉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가정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가정에 구세주를 보내주시고 그 가정에서 구세주를 하나님께서 양육하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요셉은 그의 분부대로 행하였다. 말씀대로 행한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는 게 똑똑한 거예요. 신명기서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아 너희가 주의 말씀 주의 명령대로 행하면 모든 열방이 너희를 지혜자요 지식인이요 이렇게 칭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씀대로 행하는 게 지혜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게 최고의 지식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종교적으로는 열심을 내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말씀을 잘 안 믿어요. 주님께서 여러분 민수기서를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은 다 망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바울 선생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의 모든 일을 감사하면서 살아가거라. 왜? 원망하고 불평할 때 불행이 들어오고 저주가 그 심령과 가정에 들어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좋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종이 예배보다 낫고 순종하는 생활이 제사보다 낫고 기도 생활보다 나은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살이 찐 양과 소를 하나님께 바친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십니다. 라고 사울 임금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어디에? 사람 말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맹목적으로 목회자한테 순종하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지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칠 때 순종하는 거지 자기 욕망과 자기 욕정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면서 가르치는 그 말은 듣지를 말아야 돼요. 순종할 필요도 없어요. 순종해야 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요셉과 마리아는 제사장들처럼 교회를 들락날락 하는 열심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율법학자들처럼 성경을 달달달달 암송하고 성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일회에 금식을 2번씩 하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열심히 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본부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마리아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사모했습니다. 자신의 욕망, 감정 다 쳐서 복종을 시켰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 감정을 내려놔야 말씀에 순종이 돼요. 자기 생각이 중심이고 자기 생각이 우선순위가 되면 말씀에 순종 못해요. 자기 감정이 첫 자리에 있으면 말씀에 순종이 안 돼요. 내 감정이 중요하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기도하겠습니다.